오늘은 시편 4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네, 기쁘다고 하면서 인상은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아주 좋지 않은 날씨인데도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임스 존스톤이라는 분은 이 시편 4편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 수확이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 해 그 수확이 실패를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흉년이 왔다 이런 개념이겠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흉작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압박을 느끼고 있었지요. 이 흉년이 들면 이 왕이 제일 근심이죠. 왕이 지세를 잘못해서 그렇다. 또 신에게 노용을 받았다. 온갖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이지요. 기근이 지속되면서 심지어 이 다윗의 신하들조차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6절과 7절을 들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한 번 더 보세요.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백성들이 왕이었던 다윗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에 대해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돌아서고 있는 현실이지요.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과 풍요로움과 많은 양식을 약속했던 이방 우상들의 품으로 달려갔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돈이 궁하고 아이고 이렇게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는 별로 버는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잘 사노? 마음이 갑자기 들면 나도 가볼까 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네,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복과 풍요로움과 많은 양식을 약속했던 그 이방 신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백성들과 신하들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하소연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민족들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고 저들의 평야는 곡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도 저들의 신을 예배했다면 형편이 더 나아졌을 거예요. 시편 4편에서 다윗은 이 신실하지 못한 지도자들에게 이 기근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것을 호소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자. 네, 그죠? 어려워도 한 번 더 할까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네, 이거는 그냥 말하지 말고 좀 결심하듯이 하세요. 네, 그죠? 어려워도 떠나지 않으리라. 그죠? 빈궁해도 하나님 붙들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지요. 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신실한 예언자와 왕으로서 다윗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는 그런 요청이지요. 시편 4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합창 지도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찬양대 지휘자죠. 지휘자를 따라 현악에 맞춰. 현악이 뭡니까? 우리로 치면 이렇게 이 교향악하는 그죠? 악기들,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처럼 현악에 맞춘 노래, 반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악기도 갖춰져 있고 이러니까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공 예배 시간이든 이런 특별한 시간에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가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휘자가 있으니까 성가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나 다윗이 골방에서 했던 호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세대는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성전에서 모여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며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믿음을 독려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무엇을?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여서 힘쓰고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상황적으로 괴로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지요.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호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거룩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말이. 그죠?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와?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사람에게 전화하기 전에 누구한테 전화해라? 하나님께 전화를. 그죠? 사람한테 막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라. 우리는 이 기도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똑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기도와 함께 자신의 영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 때 앞에 나오는 표제 있잖아요. 요거까지 읽어야 1절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셀라라는 말 뜻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셀라 해야 돼요. 성경이 일단 적혀 있어서 해야 되기도 하고 여기에 나름의 어떤 추임새 같은 그런 이 노래에 나오는 추임새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셀라 나오면 괄호되어 있더라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뭘까요?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옳다. 그러니까 내 오름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그죠? 나의 의로움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의로움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옳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다윗 편에 서 계신다는 확신에 찬 고백이지요. 다윗은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곤란 가운데 있을 때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날을 그는 또 아마도 돌아보았을 겁니다. 다윗의 목숨은 계속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신다, 나를 옳게 보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곁눈질해서 보고 또 째려보고 그죠? 미워하는 표정으로 보고 이상하게 보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의 의를 아신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신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죠.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믿음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때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억을 회상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기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셨던 은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는지, 또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이런 비슷한 어려운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저도 어제 저희 사모랑 같이 이야기를 한참 대화를 하다가 여보 우리가 전에 있을 때 이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넘어가게 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지난번보다는 좀 잘 넘기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부부가 같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밤에 만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 그 경험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그때 나는 무엇을 했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그쳐야 되죠. 야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 그래, 이번에도 역사하실 거야. 그때도 한참 기다리게 하셨잖아. 그런데 결국 하셨잖아.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 그때 힘들어서 나 힘들어가지고 포기할까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셔서 마음이 섭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 다른 걸 더 좋은 거 주셨잖아. 그거잖아, 그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고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그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외쳐야 되죠. 하나님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6번 일하셨어도, 지금까지 내 삶에 6번 일하셨어도 7번째 다시 일하실 것이다. 아멘? 옛날에 일하시고 지금 일 안 하시는 거 아니다. 지금도 일하신다.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걸 내 스스로에게 선언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간절한 기도가 바로 1절이라는 거죠.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저는 1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아주 특이한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곤란을 당해보신 적 있죠? 그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앞길이 꽉꽉 막힌 것 같고, 앞뒤가 막혀서 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곤란, 누구나 한 번씩은 당하잖아요. 안 당한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그 일을 겪죠. 그런 곤란스러운 일이 있죠. 근데 그 곤란 중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다. 우리가 곤란을 겪으면 우리의 심정이 너그러워집니까? 아니면 조급합니까?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어떠세요? 막 곤란을 겪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넉넉합니까? 곤란을 겪을 때 여러분 마음이 너그러워서 관대해집니까? 곤란을 겪을수록 사람은요, 밴댕이 소갈딱지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별일도 아닌데 상처받고, 별일도 아닌데 화가 나고, 별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별일도 아닌데 의심되고, 별일도 아닌데 불안한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곤란을 겪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고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너그러워질 수가 있죠? 평소에 편안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너그러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은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구석으로 몰리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몹시 답답하고 괴로워서 지금 하나님께 내가 부를 때 응답 좀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좀 응답 좀 해달라니까요. 뭐 하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당장 응답해달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곤란과 너그럼에 사용된 단어가 서로 대조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 곤란은 이 차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좁은 공간이나 이 장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소한 장소에 있다는 거죠. 느그러움, 이건 라하브인데요. 이건 넓고 광활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곤란을 겪을 때 내가 지금 쪼그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하셨다?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곤란 중에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너그러워졌다는 거예요. 관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내가 비좁은 곳으로 몰렸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숨쉴 공간을 주셨습니다 라고 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숨쉴 여유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뭐부터 기도하라?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바쁘면 왜, 야, 잠깐만, 진정하고, 좀 숨 좀 내쉬라. 좀 숨 좀 쉬어봐라. 이러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막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면, 야, 좀 앉아가지고, 좀 그냥, 한숨 숨 좀 크게 한번 쉬어봐라. 그러면 정신이 차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죠? 숨 쉴 여유 좀 주세요. 숨을 쉴 수 있는 여유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 쪼그라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한 뒤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설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어느 때까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린 신하들과 사람들을 향해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인생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호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뜻하지만 이 표현들은 부자들, 권세가들,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어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높은 자들아, 권력 있는 자들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다윗이 쉽게 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욱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위엄과 명예와 영광과 지도력이 지금 위협받는 위기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다윗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 대해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거 누구 욕하는 거라고요? 누구 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누구 욕했죠? 하나님 앞에 누구 욕했어요?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했는데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그죠? 손가락은 그 사람 가리키지만 또 제일 중요한 엄지는 뭐예요?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된다고. 네? 그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가리키는데 나머지 세 개는 누구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키고. 손 잘 펴야 돼요. 이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향해서 그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한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결국 나를 욕하는 게 돼요. 그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쉽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꼈던 거지요. 다윗은 더더욱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위엄과 명예와 영광과 지도력이 지금 위협받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인생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호소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택하여 세우셨음을 그는 강조하죠. 그런 다음에 범죄하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설교라고 한 거죠. 다윗은 대적에게 떨며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하나님 다 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경건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 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경건한 성도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지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안다. 네, 그죠? 옆 사람에게 다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안 돼. 그죠? 하나님이 다 안 돼. 하나님이 다 안 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대상에게는 그것이 크나큰 위협의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호소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4가지 차원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떨면하라는 단어 말 그대로 떠는 것이에요. 회개는 떠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방황하는 위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둘째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또 회개죠. 회개는 첫 번째는 떠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야 두 번째는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제약된 행동들을 거듭해서 반복되는 일을 멈추게 되겠지요. 세 번째는 심중에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심중에 자기 마음에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자기 개인적인 그 공간에서 야, 너 이제 그래 살면 안 되잖아. 야, 너 그래 살면 안 되지. 야, 이창용, 너 그래 살면 안 돼. 이제 그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자기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 불러가지고 시작. 이창용, 너 그렇게 살지 마. 아니,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죠? 여러분 자기 마음에다가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그래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이게 심중에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조용하고 냉정한 성찰을 통해서 그의 길을 바꿀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해요. 그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 성찰. 그 성찰하기 위해서는 잠잠해야 할 수 있죠. 조용히 있어야 하지. 그게 보이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내가 뭐 머리는 제대로 빗었는지, 그죠? 얼굴은 씻었는지, 뭐가 뭐든 알 수가 없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자꾸만 나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의 영혼도 잠잠할 때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잠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찬찬히 생각하고 난 뒤에 진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묵상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돌이킴입니다. 이렇게 참된 묵상과 돌이킴을 결심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5절입니다.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한 번 더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윗은 진심으로 대적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반대하시는 분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증거는 언제나 참된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결국 어떠한 회복도 영광도 결국 참되게 예배한 것이 없다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로 호소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 아니 이 말을 목사님 여기에 어디 눈물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이게 시니까 상상을 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뭐예요? 야, 네 편 아무도 없다 이런 거 지금. 네 지금 네가 잘났다고 인정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한테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런 거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도 날 비춰주셔야죠. 하나님이라도 날 도와주셔야 하잖아요.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서.
기근이 피해를 줄 때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이 올지를 궁금합니다. 그래서 누구뇨?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주위의 많은 우상을 돌아보며 어느 신이 우리를 돕겠는가 하고 외치죠. 우리를 도와줄 신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느 신을 따라야 하는가? 자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 호소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사용했던 제사장의 축복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죠? 너에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증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빛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얼굴만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드사, 얼굴을 드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합니다. 자신이 드린 기도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지요. 7절과 8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은데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묵묵했어요. 괜히 기쁨이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뭐예요? 흉년이 났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 우리로 치면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뭐예요? 새 아파트 들어간 것보다 좋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로또 당첨된 것보다 기쁩니다. 별로 이렇게 감흥이 아직까지 안 오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뭘 하면 감흥이 올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도대체 뭘 하면 여러분 마음에 야,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구나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저요! 손 들어 보세요. 있잖아요. 자다가 자꾸 깨는 사람, 있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시 한번 더 시작. 주께서 빨리 얼른 찾아서 비춰주세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밤 잠 안 오는 사람 이거 읽으세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 이거 읽으세요, 여러분. 자다가 잠을 깨서 TV 틀지 말고 이거 읽으세요. 이거.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가 지금 설교를 열심히 듣다 보니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까먹었어요. 지금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편안할 때였습니까? 힘들 때였습니까? 풍년이었어요? 흉년이었어요? 그죠?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때였어요? 마음이 넉넉할 때였어요?
그죠? 쪼그라들었을 때인데 그가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에 비춰주실 것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다윗의 빛나는 얼굴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임한 기쁨은 햇곡식과 새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만족감보다 크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행복은 어떤 예배나 예식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농부가 수확해놓은 풍성한 햇곡식과 통에 가득한 포도주를 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주님 안에서 맛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잠자리에 누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하나님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평안히 눕고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대적들이 밤이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대적들이 밤에 자신을 해코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가 끝난 뒤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지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또 지금 닥쳐온 위기와 어려움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원수들 사이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환난을 이겨내게 하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 한다고요?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앞에 있는데 원수의 목전은 뭐예요? 원수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 상을 차려가지고 밥 먹는 게 됩니까? 밥이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에게 평안히 눕고 잠을 자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 잘 주무세요. 그 에이스 침대 산다고 잠 잘 자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주님이 잠들게 해주셔야 돼요. 소원하기는 누우면 3분 안에 잠드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죠? 누우면 3분 안에 잠드는 역사. 우리는 오늘 내 마음에 두신 기쁨에 대한 다윗의 고백과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결코 기쁨을 누리고 평안히 눕고 잠을 잘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위협과 슬픔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그것들을 내어드린 빈자리에 평안과 쉼과 기쁨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너의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쉼과 잠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